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내려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을 통해 나를 데리고 나가셔서 골짜기 한가운데에 두셨습니다. 골짜기는 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방의 뼈들 위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뼈들이 골짜기에 매우 많은 것이 아닙니까? 바싹 말라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내가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이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해라, 이 뼈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들에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속으로 영이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로 살이 오르게 하겠다. 너희 위로 살갗을 덮어 씌우겠다. 내가 너희 속으로 영을 넣어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나는 명령받은 대로 예언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예언할 때였는데 시끌벅적한 것이 아닙니까? 뼈들이 서로 맞추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았는데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것들 위로 살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들 위로 살갗이 덮어 씌워졌습니다. 그러나 영은 그것들 안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해라, 영에게. 예언해라, 사람아. 말해라, 영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방에서부터 오너라, 영아, 불어닥쳐라, 이 살해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아나도록. 내가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영이 뼈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들이 살아나고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매우 큰 군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집안의 사람들이다. 저기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의 뼈가 말라버렸고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구나. 우리는 숨통이 끊어졌어. 이러므로 예언해라. 그들에게 말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들에서부터 너희를 올라오게 하겠다. 나의 백성아,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 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그 무덤들에서 너희를 올라오게 할 때에 그것들이 다 내 백성이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속으로 넣어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너희 땅에 데려다 주겠다. 그때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고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는 사람아, 너는 나무 토막을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의와 한편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적어라. 나무 토막을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요셉 곧 에브라임 나무와 그와 한편인 이스라엘 온 집안이라고 적어라. 그러고는 내가 그 둘을 맞붙여서 나무 토막 하나로 만들었다. 그 둘이 너의 손 안에 하나가 되도록 해라. 너의 백성에 속한 사람들이 너에게 물을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언자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그들에게 대답해 주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요셉을 가리키는 나무 토막을 가져가겠다. 그것은 에브라임의 손에 있다. 요셉과 한편인 이스라엘 지파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고는 그것을 유다가를 가리키는 나무 토막과 맞붙이겠다. 그래서 그 둘을 나무 토막 하나로 만들겠다.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 위에 글씨를 적어둔 나무 토막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너의 손으로 들고 있도록 해라.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이 가서 살고 있는 민족들 사이에서부터 데리고 나오겠다.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땅으로 데려다 주겠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산들에서 내가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한 임금이 그들 모두에게 임금이 될 것이다. 그들이 더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더는 두 왕국으로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더는 자신들의 우상들과 밉살스러운 것들과 자기들의 온갖 범죄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온갖 배신 행위에서부터 내가 그들을 구해주겠다. 그들이 깨끗해졌다고 내가 널리 알려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되고 나야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이 될 것이다. 그들 모두에게 목자가 한 명만 있을 것이다. 나의 법령대로 그들이 살아갈 것이다. 나의 규정을 지키고 실행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에서 살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살던 땅이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과 그 자손의 자손이 영원히 이르도록 그 땅에 살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이 그들에게 영원에 이르도록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어 주겠다. 이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들을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내 거룩한 곳을 그들 가운데 영원히 두겠다. 내가 머물 곳이 그들 위에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바로 그들이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민족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나의 거룩한 곳이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 그럴 것이다. 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아, 너의 얼굴을 마곡 땅의 고객에 돌려라. 그는 메색과 두발의 우두머리 군주이다. 그를 두고서 애어내라. 말해 주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와 맞서겠다. 고가 메색과 두발의 우두머리 군주야. 내가 너를 돌아서게 하겠다. 갈고리로 내 턱을 꿰겠다. 너를 끌어내고 너의 군대를 다 끌어내겠다. 말들과 기마병들, 완전 무장을 한 사람들을 모조리 끌어내겠다. 큰 방패와 손방패를 든 큰 무리, 칼 잡은 큰 무리를 모조리 끌어내겠다.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리비아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다들 방패와 도구를 갖추고 있을 것이다. 고멜과 그 병력도 다 끌어내고 북쪽 끝에 도갈마 지방과 그 병력도 다 끌어내겠다. 이 많은 백성을 너와 함께 끌어내겠다. 너 곡은 스스로 준비하고 대비해라. 너에게로 모여든 무리도 다 그렇게 해라. 너는 그들을 잘 지켜주도록 해라. 여러 날이 지나면 내가 불려나갈 것이다. 그 마지막 해에는 칼을 벗어나 재건된 땅으로 내가 쳐들어갈 것이다. 많은 백성이 모여들었던 땅이다. 오랫동안 쑥대밭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산들로 내가 쳐들어갈 것이다. 이 땅은 그 백성이 백성들한테서부터 빠져나와 모두들 안전하게 살고 있는 땅이다. 내가 폭풍우처럼 올라갈 것이다. 땅을 뒤덮은 구름처럼 될 것이다. 너의 병력 정보와 너와 함께한 큰 무리도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너의 마음에 일들이 떠올라서 너는 악한 계획들을 세울 것이다. 너는 생각할 것이다. 무방비 상태의 땅으로 올라가야겠다고.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들, 안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야겠다고. 그들은 모두 성벽도 없이 살고 있다고. 그들에게는 문 빗장도 문도 없다고. 너는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약탈할 것을 약탈하고 털 것을 털려고 할 것이다. 너의 손을 되돌려서 쑥대밭이었다가 다시 사람이 살게 된 곳을 너 공격하려고 할 것이다. 민족들한테서부터 나와서 다시 모인 백성을 공격하려고 할 것이다. 가축과 재산을 마련한 사람, 땅의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할 것이다. 세바와 드단, 또 다리시스의 상인들과 다르시스의 모든 어린 사자들이 너에게 물을 것이다. 약탈할 것을 약탈하려고 왔느냐고. 털 것을 털려고 무리를 이루었느냐고. 은과 금을 옮겨가고 가축과 재산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냐고. 약탈할 것을 크게 약탈하려는 것이냐고 물을 것이다. 이러므로 예언해라. 사람아, 고객에게 말해 주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사는 때에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너 있던 곳의 북쪽 끝에서부터 올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들 말탄 사람들이다. 큰 무리이고 많은 군대다. 너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올라올 것이다. 땅을 덮은 구름 같을 것이다. 끝날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를 데려와서 나의 땅을 공격하게 하겠다. 민족들이 나를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한테 드러낼 때 그렇게 할 것이다. 고가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너야. 옛적에 내가 나의 종들 곧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통해 말한 그 사람이 그때 여러 해 동안 그들이 예언해왔다. 내가 너를 데려와서 그들을 공격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날에 일어날 일이다. 거기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는 날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노여움이 나의 코에서 치솟아 오를 것이다. 나의 열정과 불같은 노여움 가운데 내가 말했다. 참으로 그날에 이스라엘 땅에 큰 떨림 곧 지진이 날 것이라고. 그러면 나의 앞에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들판의 짐승과 땅에서 기는 모든 벌레가 떨릴 것이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인간도 떨릴 것이다. 산들이 헐리고 절벽들이 주저앉고 성벽마다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다. 내가 나의 모든 산에서 곡을 공격할 칼을 부르겠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에게로 향할 것이다. 내가 곡을 돌림병과 피로 심판하겠다. 쏟아붓는 비와 돌덩이와 같은 우박, 불과 유황을 그와 그의 병력에게 내리겠다.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도 내리겠다. 그래서 내가 내 위대함을 보이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를 알려주겠다. 많은 민족들 눈앞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때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39장 너는 사람아 곡을 두고서 예언하여 말해 주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맞서겠다. 고가 메색과 두발의 우두머리 통치자야. 내가 너를 돌아서게 하고 너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겠다. 너를 북쪽 끝에서 올라오게 하겠다. 너를 데려와서 이스라엘의 산들을 공격하게 하겠다. 그러고는 내가 너의 활을 너의 왼손에서부터 부러뜨리고 너의 화살을 너의 오른손에서부터 떨어뜨리겠다. 이스라엘의 산들에서 너와 너의 병력이 다 쓰러질 것이다. 너와 함께한 백성들도 쓰러질 것이다. 온갖 날개 달린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내가 너를 내주어 먹을거리가 되게 하겠다. 들판에 너희가 쓰러질 것이다.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곡에 불을 보내겠다. 바닷가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내겠다. 그때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알려주겠다. 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게 더는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때 민족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라, 때가 오고 있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바로 내가 말한 날이다. 이스라엘의 도시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무기를 뗄감으로 불을 피우고 지필 것이다. 손 방패와 큰 방패, 활과 화살, 몽둥이와 창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것들로 7년 동안 불을 피울 것이다. 그들이 들판에서부터 나무를 날라오지 않고 숲에서부터 나무를 베어오지 않을 것이다.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신들을 약탈하던 사람들을 약탈하고 자신들을 털던 사람들을 털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일어날 일이다. 곡을 매장할 곳을 내가 이스라엘 안에 마련해 주겠다. 바다 동쪽의 여행자 골짜기다. 이 골짜기가 여행자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거기서 곡과 그의 무리 전부의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골짜기를 하몬곡 골짜기라 부를 것이다. 그들의 장례를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이 치르러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7개월이 걸릴 것이다. 그 땅의 온 백성이 그들의 장례를 치를 것이고 이 일로 그 백성이 이름을 날리게 될 것이다. 내가 나 스스로를 영광 가운데 드러내는 날에 그럴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백성이 이 일을 늘 맡아서 할 사람들을 골라 뽑을 것이다. 이들은 그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그러면서 침입하여 돌아다니다가 죽어 그 시체가 그 땅바닥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줄 것이다. 그 땅을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들은 7개월이 지난 뒤에도 찾아다닐 것이다.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땅을 돌아다니다가 사람 뼈를 보면 그 옆에 돌로 만든 표지물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마침내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 그 뼈를 하몬곡 골짜기로 가져가서 장례를 치러줄 것이다. 그 도시의 이름 또한 하모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사람아, 너는 말해 주어라. 온갖 날개 달린 새들과 모든 들짐승에게
모여서 오너라. 사방에서 모여들어라. 나의 희생제물에게로. 내가 너희를 위해 잡는 큰 희생제물이다. 이스라엘의 산들 위로 모여들어라. 그러고는 삶을 먹고 피를 마시도록 해라. 너희가 용사들의 살을 먹고 그 땅 군주들의 피를 마실 것이다. 순양들, 어린 양들과 순염소들, 수소들, 바산의 통통한 것들, 그 모든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가 기름을 먹고 배부를 것이다. 피를 마시고 취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잡은 희생제물로 그럴 것이다. 너희가 내 잔치상에서 말과 기병으로 배부르고 용사와 모든 병사로 배부를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민족들 가운데 두면 모든 민족이 내가 내린 심판을 볼 것이다. 그들한테 둔 나의 손도 볼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날부터 쭉 그렇다는 것을 또 민족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 때문에 사로잡혀 간 것을, 나에게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나의 얼굴을 그들한테서부터 숨겼다. 그들을 적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다 칼에 쓰러졌다.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들에 걸맞게 내가 그들을 대했다. 내가 나의 얼굴을 그들한테서 숨겼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야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 이스라엘 온 집안의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겠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열성을 다하겠다. 그들은 스스로 저버린 수치스러운 짓과 나를 저버린 모든 배신 행위를 짐처럼 짊어져야 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 땅에서 안전하게 살고 그들을 떨게 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 그럴 것이다. 내가 그들을 백성들에게서부터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원수들의 나라들에서 모아들이겠다. 그때 내가 내 거룩함을 많은 민족의 눈앞에서 그들한테 드러내겠다. 그러면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에게로 사로잡혀 가게 했다가 그들의 땅으로 모아들이고 그들 가운데 아무도 더는 거기에 남겨두지 않을 때에 그럴 것이다. 내가 나의 얼굴을 더는 그들한테 숨기지 않겠다. 내가 나의 영을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 위에 부어주겠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40장. 우리가 사로잡혀 온 지 25년째 되는 해, 곧 그 도시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14년째 되는 해 첫째 달 열째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로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리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환상들 가운데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나를 아주 높은 산에 두셨습니다. 산 위에는 남쪽으로 도시의 구조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리로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의 모습은 노스의 모습 같았는데 그의 손에는 린넨 줄과 측량 장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문에 서 있었습니다. 나에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람인 그대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대의 귀로 똑똑히 들으세요. 내가 그대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그대의 마음을 두세요. 그대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서 그대를 이리로 데려왔으니까요. 그대가 보는 것을 전부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거기 그 집 바깥 둘레를 빙 둘러가며 벽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의 손에는 측량 장대가 있었는데 보통보다 손 너비만큼 더 되는 길이 단위로 쟀더니 그 길이가 3미터였습니다. 그가 이 벽의 두께를 재는데 한 장대였고 높이도 한 장대였습니다. 그가 동쪽으로 난 바깥벽 문으로 가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 문지방을 쟀는데 한 장대였습니다. 다른 문지방 하나도 쟀는데 한 장대였습니다. 안벽에 붙어있는 방들은 길이가 한 장대, 너비가 한 장대였고 방과 방 사이의 벽은 2.5m였습니다. 그 집 문지방은 한 장대였습니다. 이 문지방은 그 집 문의 현관 쪽으로 나 있었습니다. 그가 그 집 문의 현관 큰 방을 재었습니다. 한 장대였습니다. 그가 바깥벽 문의 현관 큰 방을 재었습니다. 4m였고 그 문 기둥들은 1m였습니다. 이 바깥벽 문의 현관 큰 방은 그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난 바깥벽 문 방들은 양쪽에 서씩 있었고 모두 치수가 같았습니다. 문 벽들 양쪽이 치수가 같았습니다. 그가 바깥벽 문의 안쪽 너비를 쟀는데 5m였습니다. 바깥벽 문 전체의 너비는 6.5m였습니다. 방들 앞에는 칸막이 벽이 있었는데 0.5m였습니다. 양쪽에 있는 칸막이 벽이 0.5m였습니다.
방은 양쪽 모두 3m였습니다. 그가 바깥벽 문의 너비를 한쪽 방 천장에서 다른 쪽 천장 방 천장까지 쟀는데 너비가 12.5m였습니다. 방의 입구는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현관 큰 방을 쟀는데 30m였습니다. 바깥들의 문 벽들 쪽으로 바깥문은 사방으로 통했습니다. 바깥벽 문 앞, 즉 정면에서 내부에 있는 현관 큰 방의 앞까지는 25m였습니다. 방들과 그 문 벽들에는 여닫이 선반들이 바깥벽 문 내부를 빙 둘러가며 있었습니다. 현관 큰 방도 마찬가지로 선반들이 내부를 빙 둘러가며 있었습니다. 문 벽에는 대추야자나무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로 들어갔는데 거기 방들이 있고 뜰을 빙 둘러가며 돌 깔린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방 30개가 돌 깔린 길을 향해 있었습니다. 돌 깔린 길이 바깥벽 문까지 나 있었는데 그 전체 둘레와 같은 둘레였습니다. 이 돌 깔린 길은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그가 아래 바깥벽 문 앞에서 안뜰 바깥쪽으로 거리를 쟀는데 50m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동쪽이었고 이제 북쪽을 잴 차례였습니다. 그는 북쪽으로 난 바깥뜰 바깥벽의 문의 길이와 너비를 쟀습니다. 방들이 양쪽에 셋씩 있었고 문 벽들과 현관 큰 방도 있었습니다. 처음 바깥벽 문과 치수가 같았습니다. 그 길이는 25m였고 너비는 12.5m였습니다. 현관 큰 방의 선반들과 대추야자 나무들도 동쪽으로 난 바깥벽 문과 치수가 같았습니다. 7계단으로 올라가야 했고 현관 큰 방이 계단 앞에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난 대문처럼 안뜰로 이어지는데 대문이 북쪽으로 난 바깥벽 문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대문에서 대문까지 쟀는데 50m였습니다. 그가 나를 남쪽으로 데려갔는데 거기 남쪽으로 난 바깥벽 문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가 문 벽들과 현관 큰 방을 쟀는데 다른 것들과 치수들이 같았습니다. 대문과 현관 큰 방을 빙 둘러가며 선반들이 있었는데 다른 선반들과 같았습니다. 길이는 25m, 너비는 12.5m였습니다. 7계단이 그 오르막에 있었고 현관 큰 방이 계단 앞에 있었습니다. 문 벽들에는 대추야자 나무들이 양쪽에 하나씩 새겨져 있었습니다. 안뜰로 이어지는 대문이 남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대문에서 남쪽으로 난 대문까지 쟀는데 50m였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남쪽 안벽 문을 거쳐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남쪽 안벽 문을 쟀는데 다른 대문들과 치수들이 같았습니다. 그 방들과 문 벽들과 현관 큰 방은 다른 것들과 치수들이 같았습니다. 대문과 현관 큰 방을 빙 둘러가며 선반들이 있었습니다. 길이는 25m, 너비는 12.5m였습니다. 사방에 현관 큰 방들이 있었는데 길이는 12.5m, 너비는 2.5m였습니다. 그 현관 큰 방은 바깥들을 향해 있었고 대추야자 나무들이 문 벽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8계단이 그 오르막에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동쪽으로 난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안벽 문을 쟀는데 다른 대문들과 치수가 같았습니다. 그 방들과 문 벽들과 현관 큰 방은 다른 것들과 치수들이 같았습니다. 대문과 현관 큰 방을 빙 둘러가며 선반들이 있었습니다. 길이는 25m, 너비는 12.5m였습니다. 그 현관 큰 방은 바깥들을 향해 있었고 대추야자 나무들이 문 벽 양쪽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8계단이 그 오르막에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안벽 문으로 갔습니다. 그가 쟀는데 다른 대문들과 치수가 같았습니다. 그 방들과 문 벽들과 현관 큰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빙 둘러가며 선반들이 있었습니다. 길이는 25m, 너비는 12.5m였습니다. 그 현관 큰 방은 바깥들을 향해 있었고 대추야자 나무들이 문벽 양쪽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8계단이 그 오르막에 있었습니다.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입구는 대문들의 출입구 큰 방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방은 다 태우는 재물을 씻는 방이었습니다. 대문 현관 큰 방에는 양쪽에 상이 둘씩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다 태우는 재물과 죄 없애는 재물과 잘못 없애는 재물을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북쪽 안벽 문 입구 쪽으로 올라가면서 바깥 옆쪽으로 상이 둘 있었고 대문 현관 큰 방의 반대쪽 옆으로도 상이 둘 있었습니다. 상이 4씩 대문 양 옆으로 있었습니다. 상 8은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 넷은
다 태우는 재물을 위한 것인데 다듬은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길이는 0.5m, 너비는 0.5m, 높이는 0.5m였습니다. 그 상들 위에서 다 태우는 재물과 희생 재물을 잡는 데 쓰는 도구들을 두었습니다. 안쪽을 빙 돌아가며 손 너비 하나만큼 되는 갈고리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상들 위에는 예물로 바칠 살코기들이 있었습니다. 안쪽 대문 밖으로 안뜰에는 노래하는 사람들의 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쪽 안 벽 문 앞 옆에 있는데 남쪽을 향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 안벽 문 옆에 있는데 북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남쪽을 향한 이 방은 그 집을 지키는 제사장들을 위한 것입니다.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독의 자손들인데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여호와께 다가가 여호와를 섬길 사람들입니다. 그가 뜰을 쟀는데 길이가 50m가 되고 너비가 50m 되는 바른 네모꼴이었습니다. 제단은 그 집 앞에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집의 형광 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형광 큰 방의 문벽을 쟀는데 양쪽이 모두 2.5m였습니다. 문의 너비는 7m였고 문의 옆 벽의 두께는 양쪽이 모두 1.5m였습니다. 형광 큰 방의 너비는 10m였고 길이는 6m였습니다. 10계단을 오르면 거기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기둥이 문벽 양 옆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거룩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출입구 옆 벽들을 쟀는데 양쪽 두께가 모두 3m였습니다. 출입구 옆 벽의 두께가 그러했습니다. 출입구 통로의 너비는 5m였고 출입구 옆 벽들의 양쪽이 모두 2.5m였습니다. 그가 거룩한 곳에 길이를 쟀는데 20m였습니다. 너비를 쟀는데 10m였습니다. 그가 안으로 더 들어가서 출입구 옆 벽을 쟀는데 1m였습니다. 출입구 통로는 3m였고 출입구 옆 벽들의 너비는 양쪽이 모두 3.5m였습니다. 그가 그곳의 길이를 쟀는데 10m였고 거룩한 곳 앞까지 이르는 너비를 쟀는데 10m였습니다.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가 그 집 벽을 쟀는데 3m였고 그 집 둘레를 빙 돌아가면서 있는 겹방의 너비는 2m였습니다. 겹방들을 두고 말하자면 방에 방이 이어지며 3층을 이루고 층마다 30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민 부분들이 그 집 벽에서 붙어 있어서 빙 돌아가면서 있는 겹방들을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받쳐주는 것들이 그 집 벽 자체에 붙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겹방들은 위로 올라가면서 넓어졌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그 집을 빙 둘러싸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 집은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층을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그 집을 빙 둘러가면서 높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빙 둘러가면서 겹방들의 기초를 이루었는데 옹근 한 장대의 길이만큼이나 높았습니다. 3m였습니다. 겹방 바깥벽의 두께는 2.5m였습니다. 그 집에 겹방들 사이에 비워둔 공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방들 사이에 비워둔 터는 너비가 10m였습니다. 그 집을 빙 돌아가며 있었습니다. 겹방들의 출입구가 비워둔 공간으로 나 있었습니다. 출입구 하나는 북쪽을, 다른 하나는 남쪽을 향했습니다. 둘러있는 비워둔 공간의 너비는 빙 돌아가며 모두 2.5m였습니다. 서쪽 앞마당을 향해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비가 35m였고 건물 벽의 두께는 빙 돌아가며 모두 2.5m였습니다. 건물의 길이는 45m였습니다. 그가 그 집을 쟀는데 길이가 50m였습니다. 앞마당과 건물과 벽을 합하여 길이가 50m였습니다. 그 집 정면과 동쪽 앞마당의 너비는 50m였습니다. 그가 성전 마당을 향하여 있는 건물의 길이를 쟀는데 양쪽에 발코니까지 넣어서 50m였습니다. 내부의 거룩한 곳과 뜰의 현관들에는 널판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문지방들과 여닫이 선반들과 문지방 앞 3면을 두루 발코니들에도 빙 돌아가면서 널판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땅에서부터 선반까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선반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출입구 위쪽으로 또 그 집 안팎까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빙 둘러가며 벽 전체는 안팎으로 측량한 대로 해놓았습니다. 널판지에는 그룹들과 대추야자 나무들을 새겨놓았는데 대추야자 나무는 두 그룹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룹마다 얼굴이 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은 한쪽 대추야자 나무를 향해 있었고 사자의 얼굴은 다른 한쪽 대추야자 나무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집 전체를 빙 돌아가며 새겨 놓았습니다. 땅에서부터 출입구 위까지 그룹들과 대추야자 나무들을 새겨 놓았습니다. 거룩한 곳 벽에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거룩한 곳의 문기둥은 네모꼴이었습니다. 거룩한 곳 앞에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어떤 모습을 닮았습니다. 나무 제단의 모습입니다. 높이가 1.5m, 길이가 1m였습니다. 그 모서리와 받침과 옆면은 나무였습니다.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놓아두는 상입니다. 거룩한 곳과 거룩한 곳에서는 각각 곁문이 있었습니다. 문마다 문짝이 둘이 있었습니다. 여닫이 문짝이 둘 있어서 한 문에 문짝이 둘, 다른 한 문에 문짝이 둘 있었습니다. 그 문짝들 곧 거룩한 곳의 문짝들에도 그룹들과 대추야자 나무들을 벽에 새겨놓았듯이 새겨놓았습니다. 바깥쪽 현관 앞에는 나무로 된 난간이 있었습니다. 현관 옆 벽에는 양쪽에 여닫이 선반들과 대추야자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 곁방들과 난간들도 그랬습니다. 42장. 그가 나를 이끌고 바깥들로 나가서 북쪽 길에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앞마당 맞은편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북쪽을 향한 건물 맞은편이었습니다. 건물 정면은 북쪽 입구 쪽에서 길이가 50m였고 너비가 25m였습니다. 안뜰에 10m 되는 곳에 맞은편 바깥뜰에 돌로 꾸며진 길 맞은편에 3층으로 된 발코니들이 있었습니다. 방들 앞에는 안쪽으로 통로가 있었습니다. 너비는 5m였고 길이는 50m였습니다. 그 출입구들은 북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위층 방들은 좁았습니다. 발코니들이 건물 아래층이나 중간층에서도 보다 자리를 더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방들은 3층으로 되어 있었고 뜰에 기둥 같은 기둥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위층 방들은 아래층이나 중간층보다 바닥에서 더 안쪽으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또 바깥에 담이 있었습니다. 이 담은 방들과 나란히 바깥들 쪽 곧 방들 앞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담의 길이는 25m였습니다. 바깥들 방들의 전체 길이가 25m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 거룩한 곳 앞에 있는 방들의 전체 길이는 50m였습니다. 이 방들 아래에는 동쪽에서 들어오는 문이 있었습니다. 바깥들에서부터 방들로 들어갈 때 쓰는 문이었습니다. 뜰이 시작하는 곳에서 남쪽으로도 앞마당 앞과 건물 앞에 방들이 있었습니다. 길이 방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북쪽을 향한 방들과 같았습니다. 그 길이와 너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출구와 건축 방식들과 입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쪽을 향한 방들의 입구처럼 통로의 들머리에 입구가 있었습니다. 보호벽 앞 통로의 들머리에 있는 입구였습니다. 동쪽에서 들어오도록 한 입구였습니다.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앞마당 앞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들은 거룩한 방들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물들을 거기서 먹을 것입니다. 거룩한 제물들을 거기 둘 것입니다. 곡식 제물과 죄 없애는 제물과 잘못 없애는 제물을 둘 것입니다.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갔을 때에는 거룩한 곳에서부터 바깥들로 그냥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섬길 때 입은 옷들을 거기에 벗어 두어야 합니다. 그 옷들은 거룩하니까요. 그들은 다른 옷들을 입은 다음에야 백성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집 안쪽을 다 잰 뒤에 나를 이끌고 동쪽을 향한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빙 돌아가면서 쟀습니다. 그가 동쪽을 측량 장대로 쟀습니다. 250m였습니다. 측량 장대로 빙 돌아가며 잰 것입니다. 그가 북쪽도 재었습니다. 250m였습니다. 측량 장대로 빙 돌아가며 잰 것입니다. 남쪽을 그가 쟀습니다. 250m였습니다. 측량 장대로 잰 것입니다. 그가 서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쟀는데 250m였습니다. 측량 장대로 잰 것입니다. 성전 사면을 그가 쟀습니다. 성전 사면을 빙 둘러가면서 벽이 있었습니다. 길이가 250m, 너비도 250m였습니다. 벽은 거룩한 장소와 바깥 세상을 갈라 놓았습니다. 43장. 그가 나를 데리고 대문으로 갔습니다. 동쪽을 향한 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동쪽에서부터 그 오시는 소리가 큰 물소리 같았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빛났습니다. 내가 본 모습은 하나님이 그 도시를 무너뜨리려고 오셨을 때 본 모습 같습니다. 그 발강 가에서 본 모습 같았습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동쪽을 향한 대문을 거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안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누군가 그 집에서부터 나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내 곁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이곳은 나의 임금자리가 있는 곳이고 나의 발바닥이 닿는 곳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이 더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임금들이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들의 죽음은 임금들을 위해서 바치는 제물로 더는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문지방을 나의 문지방과 함께 두었다. 자신의 문기둥들을 나의 문기둥 곁에 두었다. 그래서 그들과 나 사이에 벽 하나만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역겨운 짓들을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나의 분노 가운데 그들을 끝장냈다.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놀아났던 짓거리와 죽은 임금들을 위해 바치는 제물을 나의 앞에서부터 멀리 치워버려야 한다.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한테 이 집을 잘 알려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게 해라. 그리고 그 모양을 재어 보게 해라. 그들이 자기들의 저지른 온갖 짓을 보고 부끄러워하면 이 집의 건축 설계와 시설, 성전에서 나오는 법과 성전에 들어가는 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곧 설계 전체를 알려주어라. 과연 규정과 설계와 법규를 전부 알려주어라. 그들의 눈앞에서 적어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성전의 건축 설계와 규정을 전부 지키고 따를 것이다. 이 집의 법규는 이러하다. 산 꼭대기에 성전 구역 전체가 있는데 그 둘레를 돌아가며 전체가 거룩거룩하다. 보라, 이것이 이 집의 법규다. 제단을 재어보니 이러했습니다. 그 단위는 보통 단위보다 손 너비만큼 더 되었습니다. 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도랑의 깊이가 0.5m, 너비가 0.5m였습니다. 가장자리까지 이르는 경계는 빙 돌아가며 한 뼘이었습니다. 이것이 제단 바닥의 블록 한 부분이었습니다. 바닥 도랑에서 아래 받침대까지는 1m였습니다. 받침대의 너비는 0.5m였습니다. 이 작은 받침대에서 큰 받침대까지는 2m였습니다. 받침대의 너비는 0.5m였습니다. 제물을 태우는 화로는 2m였습니다. 제단 화로에서부터 위쪽으로 뿔 4개가 나 있었습니다. 제단 화로는 길이가 6m, 너비가 6m였습니다. 네 면으로 된 바른 네모꼴이었습니다. 받침대는 길이가 7m, 너비가 7m였습니다. 네 면으로 된 바른 네모꼴이었습니다. 받침대들을 빙 돌아가며 둘러싸고 있는 턱은 25cm였습니다. 제단 바닥의 도랑까지는 빙 돌아가면서 0.5m였습니다. 제단의 계단은 동쪽을 향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인 그대,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을 세우는 날에 지켜야 할 제단에 관한 규정들이 이러하다. 다 태우는 제물을 제단 위에 올리고 피를 제단 위에 뿌릴 때 지킬 규정들이다. 사독의 후손인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내가 주어야 할 것이 있다. 그들은 나에게 가까이 와서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수소 한 마리를 죄 없애는 제물로 주도록 해라.
너는 제물의 피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받침대에 네 모퉁이와 빙 돌아가며 있는 턱에 바르도록 해라. 그래서 제단에서 죄를 씻어 없어지도록 해라. 너는 죄 없애는 제물로 쓸 수소를 가져다가 그 집에 지정된 곳에서 불태워라. 거룩한 장소 바깥이다. 둘째 날에는 흠 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죄 없애는 제물로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수소로 죄를 씻었듯이 제단에서 죄가 없어지도록 해라. 죄 씻어주는 일을 마치면 너는 흠 없는 수소 한 마리와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바치도록 해라. 내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바치도록 해라. 제사장들은 그것들 위에 소금을 뿌려서 다 태우는 제물로 여호와에게 올려드리도록 해라. 7일 동안 너는 순염소 한 마리를 죄 없애는 제물로 날마다 준비하여 드리도록 해라. 수소 한 마리와 양떼 중에 순양 한 마리도 흠 없는 것으로 준비하여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7일 동안 사람들이 제단에서 죄를 없애고 제단을 깨끗하게 하도록 해라. 그러고는 그 제단을 구별하여 바치도록 해라. 이렇게 이 기간을 다 채우도록 해라. 여덟째 날과 그 이후에는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서 너희의 다 태우는 제물과 평화 제물을 준비하여 바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너희를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44장. 그가 나를 거룩한 곳에 바깥 대문 쪽으로 도로 데려갔습니다. 동쪽을 향한 대문이었습니다. 그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은 닫아두어야 한다. 열어두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없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문은 닫아두어야 한다. 그러나 군주는 그가 군주이므로 여호와 앞에서 빵을 먹기 위해 거기 머물 수 있다. 그는 대문 현관으로 들어왔다가 그 길 그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을 거쳐 그 집 앞으로 갔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집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마음을 집중하여 너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너의 두 귀로 똑똑히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모든 것을, 여호와의 집에 관한 모든 규정과 모든 법규를 말해주겠다. 마음을 집중하여 보고 들어라. 그 집에 들어갈 때와 거룩한 곳에서 나올 때의 온갖 법에 더해서도 너는 대드는 사람들인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지른 온갖 역겨운 것만으로도 너희에게는 넉넉하다.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아, 너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왔다. 마음의 할례도 받지 않고 몸의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나의 거룩한 곳에 안에 있어서 나의 집을 속되게 했다. 너희가 나의 빵, 기름과 피를 바칠 때 그렇게 했다. 또 내가 맺어 준 언약을 너희가 깨뜨리고 온갖 역겨운 짓을 저질렀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것들을 지킬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대신에 그들을 나의 거룩한 곳에서 내가 맡긴 임무를 다할 사람들로 삼았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도 받지 않고 몸의 할례도 받지 않은 다른 나라 사람은 한 사람도 내 거룩한 곳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그렇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조차 나한테서부터 멀어졌다. 이스라엘이 벗어났을 때, 나한테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우상들을 뒤따를 때 말이다.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 저지른 잘못 때문에 반드시 벌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나의 거룩한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 집의 대문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그 집에서 시종을 들며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바로 그들이 백성을 위해 다 태우는 제물과 희생 제물을 잡을 것이고, 바로 그들이 백성 앞에 서서 백성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백성의 우상들 앞에서 백성을 섬겼고, 그래서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손을 들고 그들을 두고 분명히 말해두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저지른 잘못 때문에 벌받을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곳에 거룩한 것들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저지른 수치스러운 짓과 역겨운 짓들 때문에 벌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그들을 그 집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로 삼겠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일과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모든 일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인 사독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서 벗어났을 때 나의 거룩한 곳을 지킬 임무를 다한 사람들이다. 바로 이 사독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내 앞에 서서 나에게 기름과 피를 바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들이 나의 거룩한 곳에 들어올 것이다. 바로 그들이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맡긴 임무를 다할 것이다. 그들이 앉을 대문들로 들어올 일이 있으면 린넨 옷을 입어야 한다. 그들이 앉을 대문들에서나 성문 안에서 섬길 때 몸에 양털 옷을 걸쳐서는 안 된다. 그들은 린넨 머리수건을 머리에 쓰고 린넨 속바지를 아랫도리에 입어야 한다. 땀이 나게 하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깥들로 백성이 있는 바깥들로 나아갈 때는 그들이 섬길 때 입은 옷들을 벗어야 한다. 그 옷들을 거룩한 곳 방들에 두고 다른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 옷들 때문에 백성에게 거룩함이 옮겨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머리카락을 밀어서도 안 되고 길게 길어서도 안 된다. 반드시 머리를 짧게 깎아야 한다. 어떤 제사장이든 안뜰에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들은 남편 여인 여자나 쫓겨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집안의 후손 가운데서 젊은 여자나 제사장 남편을 여인 여자만 맞아들일 수 있다. 그들은 나의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차이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깨끗하지 않은 것과 깨끗한 것의 차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툼에서는 바로 그들이 재판하러 나서는데 나의 법령들을 따라 판결해야 한다. 나의 모든 명절에는 나의 법규들과 규정들을 지키고 나의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들은 죽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스스로를 더럽히면 안 된다. 다만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아직 남편이 없는 자매를 위해서는 스스로를 더럽힐 수 있다. 이런 때에는 깨끗함을 확인받고 나서 7일을 더 세워야 한다. 그런 다음 거룩한 곳에서 섬기려고 거룩한 곳으로 안뜰로 들어가는 날에는 죄 없애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물려주고 물려받을 몫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들이 물려주고 물려받을 몫은 바로 나다. 너희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에서 소유할 땅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소유할 것은 바로 나다. 곡식 제물과 죄 없애는 제물과 잘못 없애는 제물, 그들이 이런 제물들을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에게 완전히 바치는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온갖 첫 열매 가운데서 맨 처음 열매와 너희의 온갖 예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예물은 제사장들의 것이 될 것이다. 또 너희 밀가루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너희 집에 복이 머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냥 죽은 것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것은 새든 짐승이든 제사장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 45장 물려주고 물려받을 땅을 제비 뽑아 나눌 때 너희는 땅 가운데서 한 거룩한 구역을 예물로 여호와에게 바치도록 해라. 길이는 12.5km, 너비는 10km가 되도록 해라. 그 구역은 빙 둘러가면서 전체가 거룩하다. 이 가운데서 거룩한 곳을 위한 부분이 있도록 해라. 둘레의 가로가 250m에 세로가 250m인 바른 네모꼴 땅이다. 또 그 둘레에는 목초지 25m를 두도록 해라. 이 재어 놓은 땅 가운데서 너는 길이 12.5km, 너비 5km를 재도록 해라. 그 안에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이 있도록 해라. 이곳은 그 땅에서 거룩한 지역이다. 거룩한 곳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가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곳이 그들의 집을 위한 장소가 되고 거룩한 곳을 위한 거룩한 장소가 될 것이다. 길이가 12.5km 되고 너비가 5km 되는 또 다른 구역이 있도록 해라. 이 구역은 그 집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의 곳이 될 것이다. 그들의 소유가 되고 그들이 살 도시들이 될 것이다. 도시 소유 구역도 너희가 마련하도록 해라. 너희가 2.5km 되고 길이가 12.5km 되도록 해라. 예물로 바칠 거룩한 구역 옆에 되도록 해라. 이 구역은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 모두의 것이 될 것이다.
군주에게서 예물로 바칠 거룩한 구역과 도시 소유 구역의 양쪽 땅을 주도록 해라. 예물로 바칠 거룩한 구역과 도시 소유 구역 앞쪽으로 서쪽과 동쪽의 땅이다. 길이는 한 지파의 목과 같도록 해라. 땅의 서쪽 경계에서 더 동쪽 경계까지다.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 그의 소유주가 될 것이다. 내가 세운 군주들이 더는 나의 백성을 짓누르지 않을 것이다. 그 땅을 그들이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에게 지파별로 나누어 줄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주들아, 너희가 저지른 그 짓만으로도 넉넉하다. 폭력과 억압을 치워라.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내라. 나의 백성한테서 강제로 빼앗은 짓을 그만두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을 써야 한다. 곡식을 재는 단위인 에바와 액체를 재는 단위인 밭도 올바른 것으로 써야 한다. 에바와 밭은 분량이 같도록 해라. 호멜의 10분의 1을 담는 것이 밭이고 호멜의 10분의 1을 담는 것이 에바이기도 하다. 호멜에 맞추어 그 분량을 정하도록 해라. 1세겔은 20게라이다.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 곧 60세겔이 너희에게 1만회가 되도록 해라. 너희가 바칠 예물은 이러하다. 6분의 1 에바씩 1호멜의 밀에서 바치고 6분의 1 에바씩 1호멜의 보리에서 바치도록 해라. 기름에 관한 규정은 이러하다. 밭이 기름을 재는 기준이다. 10분의 1 에바씩 1바씩 고르에서 바치도록 해라. 10밭이 1호멜이구나. 그렇다. 10밭이 1호멜이다. 또 양 한 마리씩 200마리의 양떼에서 바치도록 해라. 이스라엘의 물이 넉넉한 곳에서 지내는 양떼다. 앞에서 말한 것은 곡식 제물과 다 태우는 제물과 평화 제물로 바칠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땅의 백성은 모두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다. 군주가 맡은 일은 다 태우는 제물과 곡식 제물과 붓는 제물을 준비하여 바치는 것이다. 명절과 초하루 날과 안식일에 이스라엘 집안에 정해진 때에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는 죄 없애는 제물과 곡식 제물과 다 태우는 제물과 평화 제물을 준비하여 바치도록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을 위해 죄를 없애주도록 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달 첫째 날에 너는 흠없는 수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죄를 없애도록 해라. 제사장은 그 죄 없는 제물의 피를 얼마나 가져다가 그 집의 문 기둥에 바르도록 해라. 제단 받침대에 내 모퉁이에도 바르도록 해라. 안뜰 대문의 문 기둥에도 바르도록 해라. 또 너는 첫째 달 일곱째 날에는 또 실수로 죄를 지었거나 어리숙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하여 똑같이 하도록 해라. 이렇게 너희는 그 집에서 죄를 없애야 한다. 첫째 달 14째 날에는 너희에게 넘는 명절이 이를 것이다. 명절은 7일 동안이다. 사람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해라. 군주는 그날에 자신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해 죄 없애는 제물로 황소를 준비하여 바치도록 해라. 명절 7일 동안 그는 여호와에게 다 태우는 제물로 7마리 황소와 7마리 흠없는 순양을 7일 동안 날마다 준비하여 바치도록 해라. 죄 없애는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도 날마다 준비하여 바치도록 해라. 그는 곡식 제물을 황소 한 마리마다 22리터씩 순양 한 마리마다 22리터씩 준비하여 바치도록 해라. 기름은 곡식 22리터씩에 4리터씩 준비하여 바치도록 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의 명절에 그는 7일 동안 이와 똑같이 하도록 해라. 죄 없애는 제물과 다 태우는 제물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앞에서 말한 것과 똑같이 준비하여 바치도록 해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에스겔 37장부터 45장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계속해서 읽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